읽을 건데요.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지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을 이야기할 때에 사랑을 추구하며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는 것으로 이 1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언과 방언의 주된 차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언과 방언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큰 차이는 알아들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방언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 자신도 이 기도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른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영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입술을 빌어서 기도로 내놓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언 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는 해요. 자,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자기를 믿음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건 기도하게 하니까 방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도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고도 하셨어요. 자, 실제로 또 18절을 보면 바울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방언이라는 것이 나 자신과 교회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세우는 것과 열매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단순히 생각해 보자면 열매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남아있는 이 자각이 가능한 분야, 그러니까 지식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남아있느냐 아니냐라고 분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을 보면요, 사람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를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도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바를, 찬송하는 바를 분명히 자기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파트를 20절부터 25절까지를 또 한번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뒤에 또 40절까지 또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 자, 22절에서는 이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요, 23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을 들으면 미쳤다라고 말한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처음에 방언이 내려졌던 때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왔는데도 그 방언을 듣고 놀랐어요. 쟤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첫 번째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서 혹시 얘네들이 못 알아듣나? 말이 안 통하나? 해서 외국어로도 말을 해보는데 그래도 안 듣는구나 니네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 21절의 말씀의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21절을 원래 인용했던 이사야 28장 11절의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내가 외국어로도 얘기를 해도 니네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이 얘기를 이사야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란 결국 외국인이건 혹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건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인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있을 경우이죠. 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모임에 찾아온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불신자는 방언 안 듣는 이들을 향해서 당연히 미쳤다라고 하죠. 그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언은 방언이랑은 다릅니다.
예, 24절 25절을 보니까 예언을 하게 되면 모든 이들이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예언과 묵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묵시라는 말은 예전에 옛날 성경에는 요한 묵시록 써 있었죠. 묵시록. 예, 묵시와 예언이 달라요. 묵시는 반드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도 이런 묵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중의 일부가. 요한계시록 안에도 그런 묵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보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어떠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기록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조금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법칙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의 평가와 경고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단순한 예언의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봅시오.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야, 너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못한 거야. 그것은 죄야.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혼나.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성경적인 판단이고 성경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한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묵시와 예언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큰 차이 중에 하나는요, 바로 묵시는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시라는 것은요, 그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거 보면요, 나중에 한번 다루어 보겠지만 역사 속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묵시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예언가들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선포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경우 여러분 보시죠. 회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죽어 했는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내리실 벌을 철회하신 것을 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철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언은 그 목적이 사람들의 바른 삶에 있는 것이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와 예언의 차이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공예배 시간에 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재의 그들의 삶과 사회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평가와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 시간에 실시했던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의 설교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이렇게 살면 복을 얻습니다, 이렇게 살면 위험합니다 라고 하며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하죠. 이것이 바로 설교 안의 예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에는 왜 이런 예언이 없어졌느냐? 그것은 당연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인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완성이 안 돼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예언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스템은 완벽한 시스템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한 사람이 예언했을 때에 그 예언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 필요했느냐?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분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언을 하되 잘못된 예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나 예언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예언을 할 수도 있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의 설교는 당시의 예언들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은 것입니다. 체계적인 신학과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의 뜻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와 사회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반영시키잖아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당시의 예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에 유리한 면이 많아요. 우리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이 배경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배경 설명은 예언이 아니죠. 설명이에요. 설명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에 더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결론을 내고 이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은 예언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26절부터 40절까지 자, 이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또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요,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될 수 있으면 예언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과 통역이건 찬송이건 말씀이건 계시이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아라. 될 수 있으면 예언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예언을 하되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의 말할 기회를 빼앗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여자들은 잠잠하라 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여자들은 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 여자들은 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여기에 그가 붙어 있어요. 그 여자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란 모든 일반적인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도 알고 있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그 여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추측해 보건대 이 여자들은 누구일까?
바로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그 여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질서 있게 예언을 하라는 맥락 속에서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 하지 말아라 라고 금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모두 다 받은 은사대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파격적인 교회였다라고 지난 1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무엇을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지 말라라고 11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말은 머리에 뭘 쓰고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은사대로 행하던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예언을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전파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질서를 어지럽힌 그 여인들에게 발언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35절에서 그 여인들은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자들은 그 여자들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여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시의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지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공공장소에서나 교회 같은 곳에서 말하는 것,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장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의 통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기를 금지당한 이 여인들의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예언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반복하면서 예배 시간을 질질 끌고 어지럽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안 그래도 사회에서나 다른 교회에서는 여인들이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데 그 여인들 왜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예배 시간을 어지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말하게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봤더니 교회에서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파격적인데 그 사람들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 말하게 하지 마라. 차라리 진짜 세상의 그 논리 그리고 구약의 그 논리대로 그들을 그냥 잠잠하게 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여성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공공장소나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일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머리에 수건을 쓴 상태에서 예언과 기도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나 특별히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인들은 말하기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자꾸 물어보는 것도 금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예배의 시간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려면 집에서 물어보아라. 사회적인 통념도 생각해 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이드를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가 또 있죠. 우리 합동교단은 여성 안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단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여전히 여자 안수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만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주장은 사실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39절 40절에 다 요약이 돼 있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예언이야말로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아주 유익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언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기능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요, 그만큼 숙련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깊은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신학 공부 하셔야 되고요, 역사적인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만 해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반지성적인 신비주의의 흐름이 있어요. 이 신비주의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 반지성적인 신비주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앙을 이성과 아주 반대되는 신비의 영역으로 그냥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반지성적인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이 평신도들한테 이 목사의 설교, 이 설교가 완전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르침 이외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은 옳지 않다고 오히려 평가절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서요, 목사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하라, 죽기까지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올바른 그런 말씀을 전파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이죠. 앞에 이 성경의 이 배경이나 이 문맥적인 흐름이나 거두절미하고 다 잘라버리고 자기 생각에 그냥 이 성경의 내용을 해석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키세요. 그것은 절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섬기게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반지성적인 사람들은요, 평신도들이 조금이라도 신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진다, 이 사람 교만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참 그래요. 예배 강조합니다. 기도 강조해요. 헌금 강조해요. 전도, 사회봉사, 성도들이 힘쓸 수 있도록 많이 시킵니다. 성도들을 들들들 볶아요, 정신없게. 그런데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그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뜻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성경 공부와 신학의 공부에 관심을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천지 같은 데 가지 마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한테 물어봐도 되잖아요. 목사님, 이 성경 읽는데 제가 요즘에 어느 성경 읽고 있는데 좋은 참고서를 좀 추천해 주세요. 좋은 역사적인 배경 서적을 추천해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경에 이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좀 깊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만날 때마다 아이고 어느 마트에 세일하더라, 서창장에 지금 난리 났다더라,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의 그 내용들, 그 깊이 있는 꿀과 같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방언하기를 금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은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떤 영적 은사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행하면 그만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았으면 사용하십시오. 자, 그런데 세 번째, 우리는 이 영적인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 속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나의 방언함으로 아니면 나의 영적인 은사를 행함으로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다. 그 영적 은사 행함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일으키는 은사들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은사일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예언의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추며 말씀 앞에서 우리를 가다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늘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각양의 은사들을 우리가 잘 발휘해 나가면서 우리 백동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니 그 모든 것들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백동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은사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놀라운 은사들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만 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질서 있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